주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주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이번 주 주일 말씀이거든요. 어, 사실은 우리가 주가 생명의 떡이다. 주가 천국의 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런데 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애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차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밋밋해요. 밋밋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서로 산다고 할 때에도 한 사람은 정말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가볍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심정이 안 맞겠죠.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단어를 단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 말의 깊이가 그리고 그 말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답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럴 때를 많이 좀 느껴봤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을 하겠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겨들을 수 있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깊이를 알게 되면은 그 말의 심정을 알게 되면은 그 말로 인하여서 눈물이 뚜루루루루 그리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주가 너무 그리워지고 이런 사랑의 사연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주는 우리한테는 이 신체로 비유를 하게 되면 뭐냐면은 이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주가 머리예요. 그래서 주는 항상 이 머리이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주는 우리한테 머리입니다. 그리고 주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주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주의 일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고 목자가 가고 양이 가죠. 목자가 가고 양이 가죠. 따라가죠.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양의 무리가 가죠. 이렇게. 그죠? 머리가 가고 지체가 가죠. 이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따라? 길을 가는 거예요. 길. 누가 이 양들은 뭘 하면 돼요? 머리가 대신 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인 거예요. 어느 길로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 가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를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주는 길을 내세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이. 주가 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지고 머리와 지체가 일체되었다. 목자와 양이 일체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없을 때, 천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존재를 하시면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이 천지가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목적에 두고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자체가 길이에요.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자, 하나님과 구분된 자를 죽어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길.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 생명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보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주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지금도 이 역사가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은 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그냥 구약에서 머물렀겠죠. 그냥 그 신약 차원에서 머물렀겠죠.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예 시대를 바꿔버리세요. 시대를 바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온다니까요. 역사를. 괜히 구와 신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구는 구로 끝나면은 사실은 생명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신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길, 주님이라는 분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잠깐의 생명의 길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영원이 붙죠. 영원.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하나님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어요. 맞죠? 보세요. 여러분이 딱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모모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지금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소원이 있죠. 각자 현실을 보면서 각자 자신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소원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겠어요? 내 육신의 소원을 얘기할 거예요. 육신의 소원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소원을 이루게 될 그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메시아를.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과 나의 구상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맞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정과 맞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육의 것을 이루어서 만족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애초에 이 지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반대예요. 이쪽이 나의 인생길이고요. 이쪽이 하나님의 뜻의 길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다른 길이야. 방향이 어느 정도라도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다른 길이에요. 이쪽은 육의 길이고 이쪽은 영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전환을 맞이해야 돼요. 이렇게 인생에서 전환을 맞이해야 돼요.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뜻의 길을. 이때부터 소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집을 갖고 싶어요. 차를 갖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어요. 저는 뭐 구상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붙고 싶어요. 이 대학에 합격하고 싶어요. 이거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득 자신의 계획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이 무지한 세상 가운데 희망을 안겨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그 심정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안 바뀌었으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이쪽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울타리 안에 양들이 있지만은 많은 양들이 이 목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양은 양 울타리 바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내가 뛰쳐나갈 거야. 언젠가 뛰쳐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바라본 쪽으로 해서 뛰쳐나가요.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의 구상과 나의 인생의 나의 인생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구상의 인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갖다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100%. 그 얼만큼 내가 나의 것으로 향한 그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이 되었느냐가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 신앙의 수준. 베드로가 적당히 했으면 예수님을 안 따라갔죠. 자기의 계획이 있으면 누구든지 인생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완전히 헐벗은 거지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고.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비워지는 것은 자기의 계획보다 더 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거를 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 이거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시가 물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너무 괴롭다 슬프다 했던 자기의 인생 계획,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집에 가서 처자식들을 먹이고 이걸 팔아가지고 이것도 사고 이제 집도 사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멋있게 해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그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 그래서 내 계획과 생각과 구상이 부질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뱃사람이 배를 버리고 뱃사람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주님을 깨닫지도 못했던 때잖아요.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자기의 인생의 스승 정도로만 생각했지 여기에 예수님을 더 주님이라고 구원주라고 고백한 시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했는지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실행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걸 딱 버리고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을 점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나는 이런 이유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건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이요, 나를 이 땅에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깨닫고 나서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 내가 목적이 이거라니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심정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의 6천년 심정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던지고 쫓아가서 팍 한 거죠. 사람들이 너 죽여버려 할 때에도 상관없어. 날 죽이려면 죽여. 난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실행하는 것 뿐이야 하면서 쫙 밀고 나가서 결국 로마에다가 딱 꽂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활짝 웃으면서 생을 마감한 거 아닙니까? 멋있지 않아요? 진정한 주님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반대로 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안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죠. 이거 하나님께 검증받은 계획입니까? 아직 주를 제대로 모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성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이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당색은 뭐건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이거는 운명. 그래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지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가 한계선이 없어요. 이게 무지가.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를 모른다 이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모르면서 자신의 것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제 아예 하나님을 평가해버리는 사람이 돼버렸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왜 저래?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자신이 이기주의적이야? 막 이러면 하나님을 평가하는 수준까지 갔죠. 두려움을 모르고
그렇게 죽게 도전하는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참담하죠. 참담하죠.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발달이 안 된 거예요. 메시아는 어떻게 알아봐요? 메시아는 풀어줘요. 풀어줘. 어떤 걸 풀어줘요? 딱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예언, 성경의 모든 것들을 풀어줘요. 인간이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다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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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쫙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푸니까 각각의 종파가 나오게 되었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고 각각의 종파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는 것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와서 어수선한 말씀을 하나의 딱 중심을 딱 잡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점점 되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단은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살아있는 이단들이 몇 개가 됩니까? 지금 이단이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 2000년대 시점을 기준으로 확 늘어났다가 지금은 다 벌거벗겨지고 다 뽀록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몇 개 남았는데 이 몇 개도 지금 생명이 위태위태합니다. 이단은. 그 이단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아니거든요. 어딘가에서 베낀 말씀이기도 하고요. 뭐가 없어요. 그 말씀은 어디 와서 좋은 것들을 해서 조합해서 말씀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합한 말씀보다도 생각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도 사람들을 달콤한 유혹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메시아의 말씀을 갖다가 따라할 수는 있어도 메시아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실체는 뭐냐면은 만약에 봐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뺏겨가지고 가서 어딘가에서 그걸 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말만 잘하면은 사기꾼이고요. 말과 행실이 같아야지 그게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고 비슷한 것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 중심자의 행실을 보면은 그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많이 찾았어요. 예수님을.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누가 가서 가르쳐준, 그 당시에는 누가 와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바빴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적었고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정확한 답을 아니니까 그 말을 들어도 속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하니까 꿈속에서 나무꾼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꿈속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를 누가 학교 음악 선생님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나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요. 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속 시원히 내 말 좀 해다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속 시원히 내 말 좀 해다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존재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을 알아들으려면은 영적인 수련을 해야지만이 들려요. 근데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서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다른 사람들은 육에 치중하는 삶을 살 때 이 메시아만큼은 영에 치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수련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영이 되셨잖아요. 육이 돌아가셨으니까 영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심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시원이 내 속의 말 좀 전해다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제발 가서 네가 가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인장 목사님이 뜨겁게 불을 받았을 때는 뭐냐면은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서 얼마큼 엄청난 역사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그냥 예수님의 속의 심정을 느꼈으니까 그 말을 전해주는 거를 너무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말씀 보고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속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속의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되게 보람이 느껴졌고 밤에 이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면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전도라는 것도 어떤 자기의 공적과 의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구상을 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저도 목사인데 어떤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은 구상을 해야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나중에 확장을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요만한 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요만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잘 앉혀놓고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확장을 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가지게 돼요. 점점 세속화되는 거죠. 그죠? 본질을 잃으면은 세속화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도 만약에 이 말씀을 전해서 이 엄청난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마 목숨 걸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뒤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을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커서 죄송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죽기 직전까지 외치고 싶어 하셨다는 걸 너무 아니까 그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어서 몸을 예수님께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어떤 목적을 이루라 했으면 아마 쉽게 포기를 했을걸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육신을 쓰고 행하십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메시아를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는 신의 존재로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신의 존재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이 크고 신이 이거를 이뤄드리기 위해서 어떤 도우미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꿈이 바뀌어야 돼요. 꿈이 바뀌어야 돼. 우리 꿈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서 바뀌어요? 초등학교 때의 꿈과 중학교 때의 꿈과 점점 성장하면서 꿈이 바뀌잖아요. 그와 같이 꿈이 바뀌다가 내 꿈으로 시작한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꿈이죠. 최고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말 못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에게 모든 염려를 맡겨라. 너의 근심을 다 나에게 맡겨라.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근심을 저한테 맡기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근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는 지구촌에 딱 한 명, 그 근심을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한 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너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나를 믿어. 이 자신감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엄청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믿어요. 이 정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 믿는 행위가 아니었죠. 그죠?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보면 믿는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화날 때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요. 내가 유익을 위해서 막 사기를 치고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이게 행위가 된 것입니까? 안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고 있어요? 우상 믿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상을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 너무 안 와. 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너무 안 와. 비를 내리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농작물한테 물을 잠깐 조금씩 물을 주고 어느 정도 막 가꿔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아, 저 나무신이 할 수 있겠다. 가서 나무신의 한을 풀어드리자 하면은 이제 나무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나무신한테 절을 하고 나무신한테 먹을 것 같다고 비를 내려줬어. 나무신이 비를 내려주는구나 하면서 나무신의 한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막 주고 나무신한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나무신이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나무신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에요.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사랑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도 사랑이요, 처음도 나중도 모든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우리가 인생을 끊잖아요. 목숨을 끊고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뭘 느끼지 못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없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면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사랑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 배워야죠. 알아야죠. 인생에 태어난 목적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딱히 검증을 안 해봐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내 사랑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 저걸 사랑했다 이렇게 막 내 사랑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하게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완전한 일체가 되어서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랑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의 길을 닦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악으로 사망으로 기울어져 갈 때 예수님은 이 판국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저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다. 그래, 저들의 죄를 저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죄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저들이 죽이기 전에 내가 이 몸을 내어주자, 저들에게. 그리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해주자. 그게 조건이 되어서 내 아버지께 할 수 있는 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한 거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천국문이 닫히게, 저들의 인생문이 후대까지 닫히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내 목숨을, 내 피값을 주고서 이 길을 닫겠사오니 저를 믿는 자는, 뒤늦게라도 저를 믿고 깨닫고 회개한 자는 이 길로 와서 하나님 모든 것이 용서받게 해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가장 큰 길을 닫고 갔다니까요. 그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을, 생명길을. 예수님이 희생을 안 했으면은 예수님을 죽인 죄, 메시아를 죽인 죄는 하나님을 죽인 죄가 돼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을 낼 수가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잖아요. 저렇게까지. 그러면서 울퉁불퉁, 아직은 닦여지지 않은 길이지만 어쨌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울퉁불퉁한 길을 할지라도 이것을 선택하는 자가 그 좁은 길을 가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주가 닦아놓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닦습니까? 물질의 길, 경제의 길, 과학의 길, 스포츠의 길, 예능의 길, 여러 가지 길을 닦죠. 그 길을 닦으면서 허무하지만 그래도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근본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이어지지 못하면은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이 모든 노력의 정점은 여기로 이어져야 돼요. 사랑과 성령, 신부의 길이 얼마나 보람차고 귀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끝났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외치니까 불이 나가네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수요일날 잊지 않고 제가 잘 준비해서 또 나올게요. 안녕히 계세요.